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햇빛이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주변 환경이 참 아름답게 변하는 걸 보게 되죠. 벚꽃도 활짝 피고 성기열 지사님네 농장의 복숭아꽃도 활짝 피었다고 해요. 한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울했었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봄이 찾아오면서 목사님도 옥상 텃밭에 채소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방치해 두었던 밭은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작년에 무성하게 자랐던 풀들은 말라버렸고, 새로 자라난 풀들이 밭을 뒤덮은 데다가 거름으로 뿌려둔 음식물 찌꺼기까지 모두 뒤엉켜서 정말 보기 흉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씨를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나마나 농사를 망치겠지요. 그래서 밭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씨를 뿌릴 준비를 했어요. 밭에 있던 풀들을 뽑고 돌도 골라내고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먼저 잘 가꾸었죠.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씨를 뿌리는 자인 농부예요. 그리고 둘째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떨어지는 각기 다른 밭이에요.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농부는 누구일까요? 네, 농부는 하늘의 진리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럼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씨앗은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자라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씨앗이 떨어진 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생겨났을까요? 네 종류의 밭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밭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은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땅이 별로 없는 곳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산을 가꾸어서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종류의 밭 중에 씨앗이 곡식으로 잘 자라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려면 그 밭은 어떤 상태이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겠죠? 그럼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내 마음이 만약 길가의 땅처럼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졸립고 따분하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돌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돌을 옮기고 가시덤불을 쳐내고 쟁기로 여러 번 밭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부지런한 농부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이제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밭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이죠? 오른쪽은 채소가 잘 자랐는데 왼쪽은 아무것도 없지요. 무슨 차이일까요? 오른쪽은 씨앗을 심었고 왼쪽은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밭 전체에 씨앗이 심겨진 줄 모르고 글쎄 절반만 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절반만 채소가 자라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은 비가 내려 땅이 촉촉해져야 씨앗을 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곡식의 열매가 익어갈 때 또다시 비가 흠뻑 내려줘야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씨앗을 심을 때부터 내리는 이 비를 가리켜 이른비라고 하고 곡식이 익어갈 때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해요.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싹이 나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이해하셨나요? 밭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 모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시라고 했죠? 네,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씨앗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히도록 도와주는 이른비와 늦은비는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즘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오래 참으며 길이 참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유혹이 많더라도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시켜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